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박용육 집사님, 박예훈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이번 토요일 날에 결혼 예식 올리게 됩니다. 집사님 두 분이 교회에서 하셔서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저녁 이제 그보고 뭐라 하죠? 기진호 집사님 피로연이라고 하죠. 피로연을 반뷔페로 준비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기본 음식들 따로 나오고 또 이제 가서 이렇게 또 좋은 음식 자기가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예요. 직접 차려도 주고 또 가서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은혜롭게 잘 준비됐으니까 우리 그 축가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이제 찬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례도 제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완전한 결혼 예식이 된 겁니다. 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된 우리 집사님 두 분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이 박수는 비싼 겁니다. 다 가겠습니다. 한 박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중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생명과 죽음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당당하고 자신이 있지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참으로 낮아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본문이 선언합니다.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놓았노라. 너희 이제 어떡할 거냐?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16절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복이라 그럽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생명이 아닌 죽음과 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봐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졸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 우상에 무릎 꿇고 졸하게 되면, 그것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곧 너희의 멸망이니라. 그것이 너희의 사망이니라. 너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의 무지와 미련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생명이 아닌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온 인생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우상이 뭐지요? 먹고 사는 것, 돈입니다. 돈.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 만물 중에 사람만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 사람만입니다. 모든 다른 생명체는 오직 생명, 육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육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그러므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복을 받아야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먹고 사는 곳에만 온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인생을 걸려고 합니다. 돈만을 붙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혼이 없는 존재가 하는 짓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이 그런 거죠. 짐승이. 영혼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그냥 먹고 육신만 유지하면 됩니다. 죽을 때 죽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래서 안타까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복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고 중대한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복만을 원하겠냐? 그게 신이냐?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생명이고 복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오는 목적, 하나님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 이게 세상과 다른 게 없더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것 위해, 먹고 사는 복을 위해, 더 건강하기 위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기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죠? 복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하나님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복이니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 그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노라. 그때 너희가 하늘로부터 진정 복을 받게 되느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많은 사람들처럼 자꾸 거꾸로 믿으러 하지 마세요. 거꾸로 믿는다, 거꾸로 믿는다. 제 고향 말로는 거꾸로 믿는다인데, 거꾸로 믿지 맙시다. 거꾸로 믿지 맙시다. 거꾸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복이 신이다 하는 겁니다. 복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입니다. 자, 19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충고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중고로 부른다, 중인으로 부른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이다. 너희가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라. 그것이 생명이노라. 그것이 복이노라. 내가 그를 위해서 너와 우리들 사이에 하늘과 땅을 중인으로 부르노라, 삼노라 그러는 겁니다. 절대 복이, 돈이 하나님이라 신이라 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이노라. 이의 중인이 하늘과 땅이노라 그러는 겁니다. 왜 이 사실에 하늘과 땅을 중인으로 부른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이 진리는 만고로부터 하늘과 땅이 사람의 생명보다 긴 것처럼, 드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진리가 그처럼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드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 전북 임실에서 몇 년 전에 그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을 때 주강사님으로 그 박효진 장로님을 주강사님으로 모셨댔습니다. 근데 그때 중원에서는 그거를 시간상 문제였는지 요 간증은 빼셨습니다. 내가 그 장로님 간증이 너무 좋아서 한 5번을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평생 그 사형수들만 이렇게 관리하던 교도관이셨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고 그 믿음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그 사형수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형수 가운데 윤도형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해서 얼마 지나니까 그 사형수들인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 윤도형이라는 청년은 그 중에서 믿음이 제일 작았습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자기 심기가 뭐 좀 틀리면 깽판 치는 겁니다. 그 청년들 중에 그 사형수들 중에 제일 믿음이 작았대요. 그런데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제 형장으로 끌려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형장에 갔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교수대 밧줄입니다. 교수대에 달려있는 밧줄입니다. 이 교수대 밧줄의 두려움을 이길 사람은 그 누구도 없더래요. 장로님이 그 수십 년 동안 그 교도관으로 사역하시면서 경험한 겁니다.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 윤도영 청년의 모습이 놀랍더랍니다. 그 밧줄 앞에 섰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환한 얼굴로 찬송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거기 이제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나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환한 얼굴로 그 밧줄 앞에 담대히 서더래요. 이 표현은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당당하게 서는 건가 담대하게 서는 건가. 아니 두려움이 없더래요. 그렇게 환한 얼굴로 찬송하면서 생을 마감했다. 장로님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교도소에 도사님이라고 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있더래요. 얼마나 사람이 수양을 했는지 돌을 닦았는지 모두가 도사님이라 송자라 그렇게 불렀답니다. 8년 동안 불도를 닦고 모든 그 불경에 능통했더랍니다. 그리고 90일간 참선 수도를 한다고 눕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눕지 않고. 그게 돌을 닦는 겁니다. 누구한테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간지 누구한테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나쁜 말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손할 수가 없답니다. 이따금씩 영치금이 들어옵니다. 그 영치금 모두 이 어려운 수감자들 위해서 사용하라고 모두 내놓곤 했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감동을 해가지고 도사님, 송자님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근데 이 도사님께도 생애 마감 때가 왔습니다. 그 형장으로 끌려가서 이 교수대 밧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 밧줄을 보자마자 기겁을 해가지고 바지에다가 오줌을 싸는 겁니다. 다 두 다리에 맥이 완전히 빠져나와서 한 발자국도 제 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욕설들을 퍼붓는 겁니다. 그렇게 아굴아굴 쓰고 그 밧줄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아굴아굴 쓰다가 욕과 저주를 마지막 순간까지 퍼붓다가 그렇게 끝났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사람은 솔직해집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속에 있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의 마감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끝나니까요. 진짜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윤도영 청년은 동료 수감자들 중에 가장 작은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밧줄 앞에서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찬송까지 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인 겁니다. 그의 믿음은 그들 중에서 제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밧줄의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 교수대 앞에서 그렇게 얼굴이 환한 겁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는 현장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복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대풍작을 이루었지요. 곡간이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작을 이룬 곡식, 기름, 과일, 거정, 낫가리라 그러나 다 까먹었네. 하여튼 쌓아 올리고 쌓아 올렸어요. 쌓아 올리고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곡식과 물건을 그냥 여러 해 쓰도록 쌓아두고 쌓아놓았으니까 이제부터 즐기며 쉬며 평안히 살리로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바로 그날 밤입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 영혼을 거두어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겁니다. 생명이 마감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거두어 간다. 너 죽는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농사짓고 거두어 들인 것, 이거 다 누구 것이 된 거냐? 네가 목숨 걸고 그렇게 평생 다 모아들인 거 네 것이 될 터냐? 그 물건이, 그 돈이 너희 생명에 조금인들 도움이 된다더냐? 여러분 대답해 봐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님 사망하실 때 여러분 다 보았을 겁니다. 난 여러분보다 한 가지 더 봤어요. 종지용 회장님 사망할 때도 봤습니다.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 돈이 네 생명에 조금인들 도움이 된다더냐. 그 돈으로 그들의 생명 하루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식물 인간으로 수년을 살다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돈에, 권력에, 건강이 복이라 신이라 하면서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복이 돈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복이니라 너희 분명히 알고 믿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도 모든 부분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단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북한 청년들이 군대 나가는데 신체 검사 기준치가 145cm입니다. 우리 남한은 158cm입니다. 근데 북한에는 그 145cm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하도 많이 군대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은 158cm 이상 합격이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런 청년들은 이제 군대로 근무할 수 없고 군복무할 수 없고 그냥 공익 무슨 요원이라 하지? 뭐 하여튼 공익 근무 요원이 됩니다. 현역을로 못 가집니다. 총 못 맵니다. 작다고. 평균 키가 남과 북이 얼마나 지요? 13cm에서 15cm 나 있습니다. 이건 민족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학자들의 견해는 북한 사람들에게 북방 혈통이 더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키와 체격이 더 큰 걸로 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북한 사람들이 무려 평균 키가 우리 남한에 비해서 13cm, 15cm나 작다 그럽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다 겪어봤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먹을 게 없고 가난해서 그럽니다. 가장 비참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북한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노동자로 뽑히면 소련이나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뽑혀가지요. 소련의 벌목공으로 뽑혀갔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가서 보니까 북한 사람들의 삶이 소련의 돼지만큼도 먹지 못하더라. 돼지. 그 말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소련이란 건 이미 멸망한 나라인데 그 나라도 하나님 믿지 않고 공산주의를 택했다가 세상 나라들 중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 북한 동포들이 저 시베리아의 노예로 노동을 하다가 가만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소련의 돼지보다도 못 먹더라는 겁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 소련의 돼지만큼만 먹어도 우리에게 한이 없겠다. 그 사람들의 한탄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된 겁니까?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된 거죠. 이 말씀대로 된 거죠. 왜 북한이 그렇게 가난해졌다고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고요?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죠. 평양은 그때부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한국 교회에 거대한 역할을 한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평양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남한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런 남한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누굽니까? 북한에서 실향민으로 오신 북한 목회자들입니다. 북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배역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제시대 때 가미나다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교회 안 동쪽 앞쪽 동쪽에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그들은 경배하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주일 예배 종호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동방요배를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인식운동과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일 뿐 종교 제의가 아니라는 일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도들을 기만하여 신사참배하게 했습니다. 일본 태양신을 음란히 섬기게 했습니다. 최후로까지 뻗치고 있던 장로교지요. 1938년 9월 9일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공식 가결했습니다. 그 즉시 목사들과 장로들이 신사회가 참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목사들이 일본 귀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서울의 한강과 저 부산 송도에서 신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장로교회는 1937년부터 33년간 국방헌금 158만 원, 이거 우리 돈으로 지금으로 인식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때 1원이 밥 10그릇 사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158만 원, 국방헌금 158만 원, 율봉금 17만 2천 원을 거두었고 무훈장구 기도회 8,953회, 시국강연회 1355회, 전승축하회 604회, 위문회 181회를 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목사 파면과 교회에서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북한이 당하고 있는 저 가난과 비참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교회 목사라고 하는 강양욱을 송두로 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친일 행각에 앞장섰던 수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만들고 김일성 정권과 공산 정권의 정책을 앞장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공산 정권 정책 시행에 전위부대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가난해졌냐고요? 왜 그렇게 비참해졌냐고요? 왜 북한 사람들은 저 다른 나라에 돼지 신세만도 못해줬다고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대로 된 겁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돈이 복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입니다. 헷갈리지 말고 두놀지 말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먹고 사는 것 돈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 앞에 무릎 꿇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여 그 말씀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여러분 대답해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인생을 메고 살고 있는 돈입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신다 하십니다. 아버지신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거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너희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너희에게 복이 내리리라. 여러분 혹시 못 본 사람이 없겠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귀한 목회자들도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미국 지폐, 돈이라고 생긴 것 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제일 위에 고충 썼나? 이렇게 원형으로 썼나? 제일 위에 말이죠. In God we trust 이렇게 썼습니다. In God we trust. 예, 왜 돈이라는 모든 데 이 문구를 크게 박아 놓았을까요? 이 말 굳이 한번 번역해 볼까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갓을 조금 역점을 놨습니다. 문법으로 역점을 넣게 해서 앞에 뽑아놨죠. 목사님 영어도 잘하시네. 굳이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In God trust 하면 we trust.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역사는 미국의 조상 총교도들의 삶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유럽에서 살 때 오직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국가가 자꾸 억압하고 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신대륙 북미를 찾아온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은 분명하였습니다. 아주 분명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주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 믿음 때문에 그 돈이라고 생긴 데는 모두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크게 위에 새겨지게 됐습니다. 1864년 In God trust라는 문구가 미국의 동전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84의 연방의회에서 In God we trust라는 문구를 이 말을 미국의 공식 표로 채택했습니다. 1956년 7월 31일에 그때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이 법안에 수표함으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미국의 공식 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해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조 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1,000조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은 600조쯤 됩니다. 600조쯤 됩니다. 비교가 안 되게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이 1,000조 원이라는 것은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짜로 얻어들이는 1년 수익이라 합니다. 미국 달러, In God we trust라고 쓴 이 화폐가 미국 기축 통화가 되므로 한 해 동안 얻어들이는 수입이랍니다. 미국의 조상인 총교도들의 믿음과 삶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번영의 역사는 복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줬습니다. 참고로입니다. 중국 까불대지 말라 하십시오. 아무리 까불대야 그 중국의 런민폐, 중국의 그 돈에 인간 위트러스트라는 것을 쓰지 않는 이상 그들은 절대 미국 못 따라갑니다. 미국 가면 나 표창도 좀 받겠다. 예. 복이 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절대 세계의 최고의 리더십의 국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요.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중고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갈림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에만 여러분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만이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건강이 손짓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는 이 세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인생을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돈이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생명과 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 복된 아들과 딸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기의 믿음의 목소리를 다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이 돈이 신이라 하나님이라 그 온 인생을 걸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생명의 삶, 복의 삶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육신은 약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붙드셔서 하나님 부디 생명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생명과 복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